할렐루야. 7월 14일 2023년 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무더운 더위에도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좀 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아름다운 교제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되겠는데요. 전체는 48절까지 내용을 한번 커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주의 환상을 통해 그 만남을 주선하신 그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로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그 시간의 간격이 21시간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50km로 거의 하루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과 고넬료의 사람들이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한 시간과 너무나 일치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철저하고 완벽한 그 계획과 계산을 하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방문한 그 이튿날 베드로의 일행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는 이 본문에 보니 본인뿐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베드로가 도착하자 매우 극진하게 환영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은 그들 두 사람 그들의 만남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피차에 밝히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고넬료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베드로 또한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는 참으로 그 동등한 사람임을 즉 서로를 향한 겸손과 존경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그 파격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고넬료 또한 인간적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로서 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다른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뜻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주의 촉매 역할을 감당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게 되죠. 또한 베드로는 그것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고. 그리고는 그는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오르셨고 또 오르셔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그래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또한 여기에서 33절에서 그 48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을 듣고 있던 모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신 것이죠. 예, 분명히 우리의 주님께서는 성도는 직내 고하가 없으며 그리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알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존경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인간의 그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에게 맞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요, 오늘도 고넬료의 그 특심, 하나님을 향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 안에 자기 나라가 속해져 있는 그 타락되고 부패된 그러한 당시의 문화와 그런 모든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읽으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까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들이 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막연하고 도무지 너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추상적이라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요. 성령께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힘을 나도 갖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즉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sanctification, 성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팬데믹이 지나고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살려달라, 도와달라, 또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이 처한 환경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순간순간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나의 의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와 그러한 어떤 것을 받아야 할 시기,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를 우리 뜻 안에서, 우리의 목표 안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급해지고 바빠지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그 선한 구제, 선한 마음, 경건의 삶, 그리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세가 나의 의를 통해서 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한 목적 안에 쓰임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아시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그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같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알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